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서는 축복의 디자인, 축복의 DNA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시로 복 주시겠다, 수시로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마지막 29절 마지막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대로 제목을 잡았어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중요한 일, 하찮은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혼자 하는 일, 함께 하는 일, 지나간 과거의 일,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모든 일에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뭐 하는 일에 내 손으로 하는 참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가 하면은 22절에 보십시오. 너는 마땅히, 이 말은 당연히 혹은 반드시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때 범사에 다 복을 주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 첫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이 범사의 복을 받는데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이 뭐냐? 여기 23절 마지막에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 말씀이에요.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요. 이 말은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누워서 쉴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항상 여기 11조를 드린다 할 때에요. 제가 언젠가 한번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있다니까요. 주유를 하고 그 영수증 카드를 보니까 주유 액수 밑에가 부가세 해가지고 딱 10% 써 있어요. 5만 원어치 넣었다 그러면은 주유비 4만 5천 원,
부가세 5,000원 해서 5만 원이 되더라고. 이야, 세상이 언제 이 성경의 법을 다 배워왔어. 그대로. 그래서요, 내가 소스라치게 놀랬던 것이 하나님께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는 11조를 드리지 못해도 세상 바알세불 왕에게는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살고 있구나.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산다. 그런데 그 비결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때에 우리가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자칫하면 놓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그 영수증을 보면서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건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11조를 갖고 자기 스스로 우리 교회는 넉넉하니까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 구제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섬기지 않은 다른 시골의 약한 교회를 혹은 친인척이 교회를 하니까 돕기도 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꼭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섬기는 제단을 통하여서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곡식, 밀과 보리를 얘기하겠죠. 포도주, 포도의 수확을 얘기하겠죠. 기름, 감람나무의 기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해서 11조를 먹으며,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함께 나누며, 이 얘기입니다. 또 소,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이 말은 첫 소산,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칠 때, 우리가 어젯밤에 출애굽기 4장 22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 나의 장자라, 그런데 나의 아들 나의 장자를 너희가 인정하고 보내지 않을 때 내가 너의 장자를 칠지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초태생을 다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는 것이 사실은 내가 복을 받고 사는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서요, 늘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24절에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네가 사는 곳에서 너무 멀고 또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뭐 섬에 산다면 배를 타고 내릴 때에 곡식을 들고 내리고 하기가 어렵다든지 길이 아주 험하다든지 그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여기 25절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이 말은 우리 첫 소산을 받았던 그 분량만큼,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득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얻었으면 11조를 10만 원을 내는데 그만큼 사서, 그 말씀이에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사되 소, 양, 포도주,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혼자가 아니라 가정 온 식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라. 이 아름다운 전통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 성전에 부모님을 따라가고 사실은 그 다른 일로도 온 가족 식구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도 이 26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꼭 기도해야 되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축복했던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나 혼자만의 구원이 완전한 것은 아닌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을 꼭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요,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 또 저버리지 말라. 또 29절에 가보면 분깃이 없는 기업이 없는 레위인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 고아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니까 범사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째는 11조를 드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 두 번째로는 레위인과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우리 창조교회를 섬겨가면서 참 굉장히 기뻤던 적이, 작년에 우리 필리핀 박성용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주파송교회로 섬기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면서부터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그 일 이후로 얼마 전에 우리가 지난 4월이죠. 우리 양주시 차례 어려운 교회들을 돕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참 수고하고 애쓴 것으로 이렇게 섬기고 돕지 않았습니까? 참 그 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교회가 1년에 3번씩 정기 재직회를 하는데, 올해 1, 2, 3, 4월까지 결산을 이렇게 돌아온 주일날 재직회를 해야 돼서 이렇게 보았어요. 재정부에서 통계를 빼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마이너스 재정이고 힘들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우리 창조교회는 감사하게도 마이너스 재정이 생기지 않은 것을 보고, 이야, 참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뭐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이 가난한 선교사를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하여튼 흉내밖에 내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조금씩 밖에 못 돕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제도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어쩐 일이세요? 왜냐하면 평소에 전화도 잘 안 하신 분이라. 목사님, 저희 가족이 4인 가족인데요, 재난기금을 받았는데 이것을 우리 식구끼리만 다 쓰기가 그러고, 교회에서도 어려운 교회에 돕는다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식구들도 애들하고 얘기해서 이걸 좀 일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와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그런데 한 가지 조건, 절대 제 이름은 밝히지 말아주세요. 그걸 알았다고. 그래서 뭘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목사님이 지혜를 좀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는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 혼자 청소년 가장들도 그렇고 제일 좋아하는 것이 뭐 현금인데, 현금은 재구호기금으로 받을 수 없으니까 라면을 제일 좋아한대. 라면. 그래서 라면을 사다 달라고 그랬어. 라면. 이번 주 안으로 라면을 사다 줘. 야, 참 고맙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래서 참 제가 고마워서 함께 이 기쁨을 나누려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성 안에 있는 가난한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범사의 복을 받는 비밀이에요. 잘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성실하게 11조를 드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 경우를 보셨습니까? 제가 참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경주 채부자에 대한 얘기예요. 그 경주 채부자는 그 가문이 500년 동안 그 지역의 최고의 부자로 살았대.
그 비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가뭄이 들 때는 절대로 논밭을 더 사들이지 않았대. 왜냐하면 가뭄이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논밭이 싸잖아요. 그때는 절대 사지 않았대. 그리고 일정한 땅 그 이상은 절대로 사지 않고 반드시 해마다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베풀고 구제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경주 채부자가 잘 살기를 자꾸 원했대요. 왜요? 이 사람들이 잘 살면은 경주 채부자네가 잘 살면 자기들이 좋은 일이 생기니까. 제가 그 책을 이렇게 보면서 야, 정말 이분들은 예수는 안 믿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백석에서 창조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기를 이 지역 주민들이 혹은 주변의 교회들이 바랄까 바라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개인 가정들이 우리 가정이 부자로 잘 살기를 옆에 사람이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이걸 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범사에 여기 29절 마지막에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런 귀한 성경의 진리를 배우고 우리 함께 우리 가정이,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이런 좋은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연 복받을 일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선한 것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선한 것은 흉내만 내도, 제가 참 혼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또 교회들을 돕는데 얼마나 도와할까? 지극히 작은 액수, 우리 교회 예산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고 기뻐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간직하고 어려운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선한 것은 흉내라도 조금씩 함께 내볼 수 있어서 범사에 우리가 함께 복을 받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음을 고백하여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11조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소유도, 내 가정도, 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고백하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레이인 가난한 자를 도움으로 범사의 복을 받고 저들을 배부르게 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것을, 내가 잘 살게 되는 것을, 내가 잘 되게 하는 것을 내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기뻐할까?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장하는 것을 과연 이웃들이 좋아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자문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